마지막 편 슬렁슬렁 넘어갑시다. 중국 어딜만 했더라면 쭈꾸렸을 건데, 배는 신행치과였구만. 네? 이 배우다가 졸업한 애들 많죠? 네? 졸업한 애들. 사회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요알 자이야 천지역수 제2공안이 요 말하면 중국의 역사를 하은주, 하나라, 은나라, 두나라에서 하은주 때를 인도로 왕도로 정치를 했다고 해서 하은주 3대를 성인의 인군이다, 성문이다 그렇게 칩니다. 본문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라 임금 연임금이 자기를 수원임금에게 물려줬을 적에 그 수원임금에게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주는 그런 독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월 제20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역사의 하은주는 자기 아들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능력 있는 신하라 하면은 농사꾼이든지 밭에 가서 밭을 매든지 스카우트 해가지고 훌륭한 임금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천하를 물려주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천하를 물려주는 것이 하은주 3대 임금의 정치예요. 우리 이조 500년이라든가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역사를 보면 그 임금 자리를 물려주고 또 떠나는 과정에 얼마나 피비리 나는 선지 사화라든가 역사가 얼룩지고 있습니까? 이 하은주 때는 능력 있는 신하를 발탁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그 자리를 넘겨줍니다. 연임금은 어여쁜 딸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도 더 있었는데 순임금이 저 역산에 가서 밭을 가는데 자기 신하로 삼아가지고 딸 둘이를 주고 또 석정을 3년을 시켰어요. 석정을. 근데 순임금은 불행한 사람이다. 어머니가 빨리 죽고 아버지가 이른 고수인데 그 고수가 이 세상의 아버지 중에서는 제일 나쁜 아버지가 고수라. 고수 맹자에 보면은 최고의 악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려고 그러고 새로 들은 엄마한테 효도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손을 줄이려고 그래. 손을. 손 보고 저 기붕에 올라가서 마름을 이렇게 일어나고 해가지고서 고수하고 이복동생 상하고 계무하고 불을 지르고 또 수박을 파라고 해가지고 손님을 수건을 이분되게 되니까 저 땅 밑에까지 수박을 파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이복동생 상하고 또 이제 계무하고 돈을 갖다 집어가지고 수박을 막아보냐. 근데 그것도 용케도 살아나. 세상의 인물은 아무리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죽지를 안 해. 죽지를 안 해. 하루는 이제 순이 이제, 샘을 파라고 해가지고, 샘을 여러 수척을 팠는데, 위에다가 그냥 갖다가 돌멩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묻어버리니까, 이제 확실히 죽었다고 믿은 거야, 이제. 근데 이제 연임금이 그 두 딸을 이제 줘가지고 석정을 하는 시대인데, 사랑이 그래, 이목동생이. 이제 형님 죽었으니까 연임금 그 딸 준 것을 내 색시하고, 사랑이 그래. 그리고 우리 형님 탄 검은 거는 내가 튕기고, 우리 형님 좋은 누가로 내가 다 풍년을 부르면서 자기 형님 뒤에 있는 누가를 오르는 거야. 그런데 밖에 검은 소리가 나. 밖에 검은 소리가. 이상하다 형님 죽었는데 검은 소리가 나냐 이거야.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형님이 검은 거를 타고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 상이 자기 이복형 손을 보고 깜짝 놀라니까
손이 그래. 평소하고 다르지 왜 그렇게 깜짝 놀라냐 그러니까 한 형님 생각이 나서 보니까 놀래더라고. 물도 사군이라고 그런 표현을 크게 얘기하라. 손이라는 사람은 참 그렇게 불행했어. 그래서 그렇지만 고수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대해서 유명한 소가 많이 남겨있어. 그래서 천하를 연임금이 순임금에게 이양을 해서 다 줬는데 고수가 자기 아버지가 살인을 하고 쫓기는 신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순임금이 어떤 결론을 내렸겠는가. 자기 아버지가 살인해서 쫓기는 신세라고 하면은 중국이라는 우리보다 50배가 더 큰 나라는 10분의 1보다 더 가치가 없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고수를 등에다 업고 세상을 피해가지고 물가에 가서 아버지 모시고 손을 들이고 참쌀 어른이다. 그러면 알겠지? 그렇게 작품이 해버려야 돼. 응? 나라 그건 아무 소용없어. 지푸레기라 그냥. 응? 도가 소중한 것이지. 응? 절유지 조실방장도 별 큰 의미가 없어. 응? 도가 소중한데 도가. 그 이제 연임금이 순임금에게 전해주는 역사가 여기. 슬프다 수나 너의 수나 하늘의 역사란 말은 운명이고 요즘 말하면 책력이라 나라를 다스리는 12시 책력이다. 그 책력을 만들어서 천하를 다스린 역수가 너의 몸에 있으니 윤진걸중이라 사회에 곤궁하면 철록이 영영하리라.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 떠달리지를 않고 천하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왕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천하의 근심덩어리는 네가 다 안고 천하의 즐거운 것은 백성을 먼저 다 주고 그 다음에 네가 즐거워해라. 이게 역사에 다 기입되는데 그걸 실천해야 하려면 내 중심에 중도를 마음에 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끼우쳐서도 안 되고 저기 끼우쳐서도 안 되고 그래 윤식불중이라는 말이 이렇게 서면에 나와요. 사회가 돈에 빠지고 궁금하게 된다는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천에서 내려주는 녹이 길이 영원히 끝장이 날 것이라 이렇게 경계하는 말입니다. 순이라는 사람도 또한 운임금에게 이런 명령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를 선양해 줍니다. 순도 또한 운임에게 윤직걸중하라는 소리로서 자기를 선양을 했다. 운임금은 중국에 치수를 9년 동안 했는데 운임금이 아니었었던들 중국 천지가 물러나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9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늪지에 물을 몰아내고 짐승들을 몰아내서 치수를 해서 중경으로 하나를 이렇게 흘려내버렸는데 9년 동안 그게 바빠가지고 자기 집에 또 3번밖에 못 들어갔다. 그만큼 운임금도 그런 성문이야. 통광스님은 시골의 통광스님 성이 우씨야. 운임금 우자 우씨야. 청양부자도 또 성이 우씨야. 그래서 운임금 와면은 통광스님은 막 말도 걸지 말라고 우리 조상 끄대지 말라고 막 그래서 떨어졌어. 그 무슨 운임금이 당신 거요 내가? 와여소자는 가능현무하야 감소후 황망후제하노니 후제를 불감사하며 제신불편이 간제의 심이다. sim궁유제는 무의만방이요 만방유제는 심체제 짐심이다. 규율케레하신 데서 이리시무하니라. 수유주치나 불여이요 백성과 제여 이름이니라. 그 권중하며 신법도하며 수패반하신데
사방시정이 행언하십니다. 멸구 가며 개절세하며 그 일문하신데 천하기민이 지심은 소중은 민식 상제 뜻이다. 관즉 특중하고 신즉 민임원하고 민즉 유거하고 공즉 여지라. 우리나라 하나라 마지막 임금이 거인데 탕임금이 거를 몰아내고 제사를 천지신명에게 상대에게 제사를 올리는 이제 또 공문입니다. 서전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라 마지막 임금 거를 탕이 몰아내고 음나라를 세우면서 천지신명에게 올리는 공명에게 나의 이 소자 이는 이름입니다. 이는 감용현무하야 감히 검은 순소를 써가지고서 총묘의 제사 드릴 때하고 선천의 제사 드릴 때는 희생이라 그래가지고 잘생긴 까만 색깔이 까만 숫소를 잘 키워가지고 그 소를 잡아서 선천 제사를 올리고 종묘 제사를 올리는 그런 의식이 지금 그 이해입니다. 감히 현모는 검은 숫소를 써서 상대에게 바치는 희생입니다. 감히 밝게 황왕상제 후제에게 고하노니 당인의 나라를 세우고 지금 상대에게 제사 지내는 소금물입니다. 유죄를 불감사하며 죄 있는 사람은 엄하게 용서해주지 아니하며 또 옥황상제 천재께서 임명해 주신 내려온 그 훌륭한 임금의 신학은 덮지 않고 등용해서 써줄 것이며 살펴서 항상 내 마음은 상제 천신에게 항상 있습니다. 진궁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탕림군이 진몸에 죄가 있는 것은 뿌리 만방이요 만방 백성에게 되돌려보지 아니하고 내 죄는 내가 스스로 다스린 것이요 만방 백성이 잘못 살고 죄를 짓는 것은 그 죄는 다 내 자신이 내 몸에 있던 것으로 해서 항상 다스리겠습니다. 천하의 근심을 먼저 해서 근심할 줄 아는 사람, 천하의 즐거움을 모든 백성에게 다 되돌려보내고 뒤에 즐거움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있고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다. 백성의 허물은 내 임금 내 자신에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의 잘못 허물은 원망을 백성한테 되돌려보내지 않고 항상 자신을 살피는 것에 대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울 때에 천재에게 하늘 천재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게 생명을 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3000년 역사에 우리나라 각골문이 요즘 좀 발견된다 그러고 2000년 우리나라 각골문이 발견된다 하는데 이런 것이 요즘 우리가 대중들하고 살면서 대중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마음의 기본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출가한물이나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국회에 대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이 기본 뿌리가 무엇이든지 허물이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지 객관적인 대상에 허물이 있다고 몰아붙여가지고 거기에 해결과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답이 없다는 그 말이 안 맞죠? 주나라에 큰 줌이 있으신 것은 선인이시 부활이라 주나라 때 큰 상이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줄레자 큰 상을 주신 것은 대개 열심히 잘 살고 착한 백성들이 시부하니라 이 부자가 되나니라. 그런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잘 산다.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죄를 짓는 백성에게는 벌을 줘가지고서 항상 선언에서 상을 탈 수 있게 선도로 인도하는 그런 정치에 막연한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나라에 두루 친한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그 친한 사람 중에서도 이미 어진 사람만 갖지 못하며 아무리 친해도 그 친한 사람이 어지르고 선하고 공평해야 되지. 자기 친한 사람이 공평하지 못하고 어지르지 못한 사람은 친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인한 사람이냐. 거기에 친한 사람의 가치기준을 매겨가지고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백성들이 허물이 있으면 오직 정치하는 사람은 그 허물이 나의 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못을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대통령 할 수 있고 국가 시체를 다 맡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도래를 있는 것이죠. 항상 정치를 하는 데는 이분들이 정치하는 거니까 권량을 삼가히 하며, 권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나 모두 다나 그런 것이 권량인데 그것이 형평에 맞게 해야지 어느 특정인에 맞게 하면 그게 골지를 못하니까 권량을 삼가히 하며 법도를 잘 살피며 또 폐관을 잘 닦으신데, 폐관이라고 하는 억울에게 벼슬자리에 물러난 인재들을 등록을 시켜가지고서 잘 닦게 하시는데 사방의 정치가 잘 행해집니다. 멸한 나라들은 그 심한 일을 하지 말고 그 나라 백성의 조상을 그 생각해서 그 자손들을 잘 보살펴서 멸한 나라를 일으켜주고 대전세하며 끊어질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켜주고 훌륭해서 숨어 사는 그런 인민들을 또 등용시켜가지고서 정치를 하시는데 천하 백성이 그 임금에게 다 돌아가더라. 정치를 하는데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백성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식을 갖춰야 되고 또 돌아가신 부모 제사 지낼 때는 상제이나 상례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것을 가장 소중히 우선으로 합니다. 아무리 예의와 음악으로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빼거리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쩌든지 먹을 것이 우선이고 다음에 또 제사. 내가 항상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너그럽게 할 것 같으면 대중이 많이 모여들고 백성들에게 신뢰감을 줘서 내가 실천이 한 것 같으면 모든 백성이 나한테 몸을 맡기고 진심으로 잘 살아가고 항상 일에 민첩할 것 같으면 항상 공이 이루어지고 또 정치를 하는데 사사슬 펴지 말고 공평하게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열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얘기죠. 자장이 문어 공자왈하여라 사가이 종전이고 자왈소로미하며 근사되며 사가이 종전이여라. 자장이왈하이오미야이고 자왈 분자히 불비하며 노이 불어나며 녹이 불탕하며 태이 불교하며 이 불명이라. 자장이왈 하이헤이 불비니고 자왈 이민지소리 이진이사 불교태이 불비호와 태가로이 노지연이 우수원이디요 노빈이 주진이연이 언탐이요 근자무 중가하며 무소대이 무감만하나니 사불령태이 불교와
공자 정기의광하며 존지 첨시하여 어느 민망해지하나니 사부력이 불명호와 자장이왈하이 사학이니고 자왈 불교의사를 위기하기로 불계 시성을 위기포여 말령치기를 위기책기로 위지의냐로대 출납지인을 위기유상이라 자왈 부지명이면 무의 군자여요 부지되면 무의 이자요 부지명이면 무의 중량이라. 공자님에게 자장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물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이상적인 정치를 잘 할 수가 있습니까? 공자가 가로되 자왈 5가지 아름다운 오미를 높이며 4가지 악한 것을 물리치면은 곧가히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라든가 우리의 어떤 건강경이라든가 해서 제왕의 학문이라 제왕, 임금이 될 수가 있고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그런 학문을 제왕의 학문이라고 하는데 건강경은 옛날에 큰 스님들이 의전에서 천자를 임금을 상대로 해서 그런 정치의 어떤 우두머리들을 위해서 다 옛날 설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몸에 실천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사람과 도하고 관계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수행하면서 항상 이런 지위에서 모든 사람을 살펴주는 대승의 마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치 문제가 이렇게 논문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장이와 어떤 것을 5가지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왈, 군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너무 낭비하지 말고 위로해 주되 모든 사람에게 원망을 사게 하지 아니하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며 탐심을 내지 않게 하며 또 태평 시대에 잘 살도록 하되 교만을 내게 하지 아니하며 위험을 느끼게 하되 용맹스럽게 하지 말지니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5가지 아름다운 본가지이다. 자장이와 어떤 것을 해이 불리고 자왈 백성의 이로한 바를 이롭게 함을 인한 것이 백성의 이로한 바를 인해서 그런 까닭으로 인해서 그런 법도에 의해서 백성을 이롭게 해주니 이것이 또한 은혜를 베풀므로 해서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는 미정자의 살림살이가 아니었느냐. 가히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을 가려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니까 또 누가 원망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위로해주고 상을 준다 하더라도 그 법도에 맞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해야지. 그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많은 상을 준다든가 혜택을 준다든가 하게 된다면 베풀기는 베풀지만 원망이 따르지 마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해도를 공부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해주의를 가리켜서 인을 얻게 하니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니까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려고 어떻게 tum심을 내겠으리요. 분자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은 것이 없으며 적은 것과 큰 것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감히 교만을 떤다든가 자기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것 또한 태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사의 어떤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일을 그렇게 착착착 백성이라든가 공적으로 진행을 잘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초안하는 그런 인물이 되지만 태의 불교 교만을 떨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군자는 항상 의관을 똑바로 하며 존기청시하여 그 우러러 보는 것을 높이해서, 존기청시라는 말은 매우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존기청시해야 됩니다. 존기청시가 뭐냐? 밑으로 내다보지 말고 항상 우로 오라봐야 합니다. 우는 뭐냐? 대승보살들의 육바라의 실천, 큰 스님들의 좋은 행실, 그런 것을 우는 쳐다보면서 항상 공부하면서 존기청심이에요. 또 공부를 안 되는 의복을 잘 정돈해서 내 몸과 마음이 정돈이 되면 마음도 차이가 안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비의 정기의관 존기청심은 이건 공부하는 선비의 기본이고 뿌리고 절차 분자가 되는 기초적인 겁니다. 정기의관 존기청시, 청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더러운데 밑에 물력적인 것, 한진치적인 것 한쪽을 보지 말고 항상 학문적이고 진리적이고 항상 높은 분들의 그런 위대한 행실을 청시하라는 그런 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명이란 말은 위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하지가 않아. 함부로 하지 않고 또한 그런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야. 이 또한 위험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은 용맹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자니와 어떤 것을 사덕이라고 말합니까? 자활을 가리키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학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잘못한 것이면 국가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고쳐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죄에 걸만큼 몽땅 살인을 내려버린다면 이게 잘못된 거야. 불교의 시성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이루만 보는 것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인데 과정을 소홀히 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것을 불교의 시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무석 씨 줄기세포도 우리가 참 후진국이라서 몰라서 그렇지 과정, 이뤄가는 과정을 정치 차원에서 연구팀 성비학께서 그 과정을 아주 소홀히 하고 아주 진솔하게 했더라면 저렇게 털고 저렇게 큰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정을 소홀히 하고 결과만 많이 따지다 보니까 결과는 성취를 했어도 옳지보다 부산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살기까지는 물불 안 가리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조금 살았지만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다 그렇지만 대모천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3보 1배 2부 3부를 홍콩에 가서 무거운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면 그러니 우리는 지금 교육을 어린애 자녀한테 주는 것을 우리는 동양사상에 입각을 해서 유교와 불교, 불교와 입각을 해서 천몇백년던 일어나는 신라 문화라는 우리 문화가 세상 어디에 내놔도 제일 우수하다는 그런 사상. 또 우리 불국사라 보면은 무왕능하고 무열하라고 해놔서 그 효의 신라의 효의 사상이 어디 갖다 내놔도 효의 사상이 세상의 세계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신문화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살았으면은 국가나 우리 종교인들이 교육에 앞장서가면서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바라고 살던 것을 다시 과정을 소리하는 교육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계하지 않고 이룬 것만 보는 것을 위기폭이라. 폭이라고 하는 것은 폭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은 죽어도 화두 타파 성불 이렇게 썼는데 그게 부처님 경전하고 내면의 수양이 알이 차듯이 차가지고 참으로 도의 문제에 입각해서 참 병을 보다가 연구를 하다가 의심이 꽉 맥히면은 화두를 두고 일주일 동안 잠을 자리를 만들기, 석 달 동안 잠을 만들고 와야지. 의심도 맺히지 않고 인간이 무상한지도 모르고 부처님 경전도 모르고 부처님 큰
스님한테 저러니까 이놓고 하두를 든다든가 판치 생모한다든가 정전 배추자원을 한다든가 일어나면 사라지면 일어나면 빗바상을 한다든가. 근데 공부를 해서 조금 그 지혜에 오르면은 그 좋은 공부 좋은 수행이 진리에 부처님 사상에 일상생활에 사람과 더불어 신선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쾌감이 되면 쾌감. 응? 그러니까 옛날에 이산스님 같은 당나라 시대에도 하도 스님들이 성불 해사니까 이산스님은 더러운 성불 안 한다. 나는 죽으면 저 마을 밑에 가서 암소말이 되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 성불을 해도 사람 냄새가 나야지. 부처가 되어도 사람 냄새가 나야지. 사람 냄새는 부처고 뭐에 쓰레기통을 갖다 내리지. 불교 시성을 운동식을 안 할 때, 경계하지는 아니고 결과 이름 보는 것을 말하되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교만 떨면서 어떤 기일에 꼭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 기일의 이루음을 하는 것을 이기 도적이요.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게으르면서 그 기한에만 몸당하려고 그게 부작용이 모든 것이 공사를 뭐 하더라도 많은 게 차별이 생기는 것이 그런 걸 덮어지는다고 하고 사람에게 그 공과가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도 출납진을 출납하는 사람들에게 임금 주고 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저금하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모두 경제를 살리는데 출하고 납할 때 인식하는 것을 미리 유사라고 한다. 유사는 꼭딱지 챙기는 거니까. 전에 재무스님 살던 보면은 무슨 사돈돈인데 지금같이 막 애끼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은 푹푹 집어주고 지가 싫어하는 사람은 주지도 않고 그게 출납진이니라. 그건 유사 관원들 맡은 사람은 아직 사중돈하고 자기 돈을 구분해야 되는데 사중돈 자기 돈이 구분이 안 돼. 옛날 스님들은 사중돈 자기 돈을 구분을 지어가지고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은 전부 허용죄라고 하는 것이 지문에 나오지. 기와장 고치기 위해서 시주를 받은 돈은 그 기와장 고친 데 쓰고 기둥 고친 데 받은 돈은 그 기둥을 확실히 해서 자수로 많은 돈도 다른 기둥이 썩으면 대체하고 이것이 기분이 뒤에 있어야 돼. 기둥 쓰는데 돈이 남아도는데 기와를 안 해가지고 물이 줄줄 새는데 기둥 쓰는데 돈인데 기와 써가지고는 안 된다 해도 그게 또 들어 앉아가지고 딱 고정가지고 비가 줄줄 새는데도 돈은 그래 넘겨놔두고 비를 줄줄 맞고 잠만 자면 하늘 비가 막 기둥에 쏟아지는데도 이건 기둥 쓰라고 돈 시키니까 이거 호영제 이걸 여보서도 이래서도 안 되는 거야. 도의 입장에서 도의 중도에서 유도리는 답은 있어야 되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사중돈 자기돈 공부는 감급지만 대비 그렇게 쓰는 사람은 호영제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 좋지 못해요. 내장도 똑같은 그런 마찬가지고 어디가 이제 나갔지? 뭐야? 하나 남았어. 자장이란 어떤 것을 네 가지 악이라고 말합니까? 자활, 불교의 사를 유지사를 이거 했잖아. 자활 부지명이면 무의 분자야요. 자활 자기의 생명 줄결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지 못하면은 분자가 될 수가 없고 내 목숨은 어디에서 왔는가 또 내 목숨이 끊어지는 어디로 가는가 내 마음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되돌아가는가 소인들은 그건 모르고 살기 급급하다 보니까 살기 급하다 모른단 말이야. 이걸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이 내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그거 근본뿐이고 생각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 마음 자체가 내 머릿속에 꼬물꼬물거리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뿐만 아니라 이 우주 공간의 한 모습으로 충만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마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공을 잘라가지고 마치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똑같아요. 내 마음, 이 법성이 원령한 내 마음자리는 내 몸 안에도 충만되어 있고 삼남한상의 모습에 한 모습으로 충만되어 있는 것이 내 마음의 법성이 원령한 거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마치 무엇과 같느냐. 저 태어공도 온각경에 보면은 내 마음자에서 나왔는데 마치 태어공도 내 마음에 비유해보자면은 저 바다에 바람이 불었을 적에 북금이 일어나는 같이 태어공도 내 마음에 비하면 그렇게 미미한 존재야. 그런데 내 마음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나는 누구다 이렇게 들어앉아버리면 그건 마치 모습 그림자에 사로잡혀가지고 조그만 평수밖에 내가 사용을 하지는 못해. 그런데 온각경이나 능엄경이나 금강경은 내 마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고정관이에요.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내 마음은 내 몸 아니라 밖에 한 곳으로 충만되어가지고 청정한 바로 한 모습이다. 거기에서 우주 삼남한성이 나왔다 사라지고 거기에서 불부터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 공부를 하는 군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존재하다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가는가. 그 생명의 그런 자리를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가 없고 임금도 될 수가 없고 정치도 뭐다. 수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진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최소한 세소응대해가지고서 예의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쓸 수가 없어. 내가 예의를 알아야 강주심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주심한테 인사를 하고 탁탁탁탁 서로가 맞아 떨어지고 법당에 예의를 때라든가 뭐 49대 지낼 때 법문할 때 지키는 예의를 알고 보면은 착착착 내가 가서 그 자리에 앉고 수고하는데 그 절차를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면 어디 가면은 또 여기 가면 여기에 맥히고 저기 가면 저기에 맥히고 땀장에 또 얼굴댕이와 똑같이 그렇지.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면 안 돼. 먹고 방구나 끼고 그러면 안 돼. 예를 알지 못하면서 어디든지 쓸 수가 없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알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공부를 해서 우리는 깨닫고 지혜를 가져서 사람들의 부처님의 말씀 붙어서 세설의 바람속이 진리의 한 모습이라는 그 선을 알아줄 줄 아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존재하고 이상의 주인공이고 바로 대장부고 천상천하 이와 독자이다. 그래서 공자님은 30에 쓰고 40에 부록의 나이가 됐고 50에 천명을 알았고 내 생명의 그런 자리를 알았고 나이 60이 되니까 세상의 나쁜 소리 좋은 소리 다 소용이 됐고 나이 70이 되니까 도둑놈 세계 살아도 깡패 세계에 살아도 정치하는 사람의 세계에 살아도 다 진리의 믿음에 만나서 어긋남이 전혀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어느 20편이 이래가지고입니다. 우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20편을 꽤 오래 끌었는데 이 논어라고 하는 것은 승려생활에서 마을 선비들이 배를 온 사람들 보면 윤어스님이라든가 하늘스님이라든가 도원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을에 논어를 많이 읽어가지고 이런 기준에 선비 기준이 있으니까 그 후에 절집안에 와서 경전을 보고 참선을 하니까 좋은 세계에 많이 이겼더라고요. 인간이 되지 않고는 부처님의 진리하고 도하고는 가까이 칠 수가 없어. 아상, 인상, 중생은 편지지. 근데 나는 보면은 불교로서의 우리 마음의 세계의 청정한 모습을
깃들어지게 딱 보고 일상생활 속에는 논어에 입각한 사람과 더불어 윤리도덕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쪽으로 항상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동양의 진리예요. 서양은 절대 신이 존재하고 신에 애속되어 있는 사람을 존재하는 건데 그건 항상 비원론적이라서 전쟁이 끊겨지지를 않아요. 전쟁이 끊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참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서 세계 사람들이 한마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처님 경전 청결한 모습 빼놓고 이 윤리도덕이 사라지지 않는 그게 세계 평화통일이 오기가 힘든 오늘 끝내는데 꽃다발다도 진정하렵니까? 아니면 시향도 더 해드릴까요? 시향도 꽃다발은 성장하시고